그리스 신화에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왕국의 마이더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가 길을 잃었을 때 그를 잘 돌봐줌으로 디오니소스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요. 그가 소원을 아뢰는데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자신이 만지는 정원수, 조각들 그리고 각오할 것 없이 모두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만나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신이 먹고자 마시고자 하는 음식물, 물까지도 다 물로 변하게 되어 그래서 먹고 마실 수도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 역시도 안는 순간 금 조각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이더스는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이 마법에서 풀리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팍톨로스 강에서 목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따라서 결국 고생 끝에 목욕하고 자신의 몸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딸도 조각상으로 변했던 딸도 이 물에 담그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손이 마이더스와 같은 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병도 낫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만져서 꼭 황금으로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다 대부분의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가 따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항상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내 방식대로 살다가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향성을 찾고자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는 뭘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실패와 좌절로 절망에 빠져서 과거의 직업으로 되돌아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있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과거의 직업으로 회개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여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 뭐 계속 40일 동안 그런데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잠깐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잠깐 나타난 증거들이 뭘까? 성경에 특히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잠깐 거론합니다. 성경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또 성찬식이 있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근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글로바와 그 동행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마리아로 보이는데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13절로 32절이에요. 그리고 그 글로바와 동행자가 자기 집에서 떡을 뗄 때 예수님이 한 걸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허황된 게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침 그 자리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있는데 받아서 잡수셨다는 내용의 36절로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21장 오늘 본문은 근데 바로 전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없죠. 12명의 제자 중 11명 남아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빠진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 있는 가운데 24장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았다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보이셔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20장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당시의 상황인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게 전부 합쳐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이에요.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바돌로메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니까 누군지는 이름 모르지만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7명이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물고기 어디입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로 잡으러 가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루살렘이죠. 유다 땅 영문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막성 밖.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저 북쪽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방향성을 잃은 채 옛날 직업 세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이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에 1명은 죽었고 11명 남은 중에 그 중에 7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왔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 중에 특히 12명으로 세움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또 2번씩이나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지를 방향성을 잃은 채 과거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어디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자, 4절로 6절.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새벽 초에 지금 가까워 왔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위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그물은 뒤에 보면 153마리였음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눈치 빠른 그 상황을 판단을 빨리 하는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절로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제자가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지금 헤엄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50간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는 배를 끌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마지막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 그의 생선이 있다. 이미 예수님은 생선을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지금 불에 굽고 계심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1절에 근거하면 모두 153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름 잡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비유하면 별거 볼 일 없지만 2000년 전에 이 물고기를 낚는 방법으로는 많이 잡은 거예요. 자 14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 외에 여주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 가는 글로바오 동행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일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뭘 먹을 때? 조반 먹으며. 이제 새벽경이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데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지 15절로 하면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명의 제자와 함께 있지만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이 이제 바 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는 뭐뭐의 아들 그런 뜻이죠. 요나는 요한 요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몇 번씩 했어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묻고 대답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뭐 7명 전체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유독 같은 질문을 3번씩 물으셨고 또 3번씩 또 그 답변을 들었고 그 답변에 의하여 3번씩 또 명령하신 것일까요? 학자들의 견해들 중에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까닭은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씩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또한 다른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근데 이 아가파오는 아가페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아가파오는 사랑하다 그런 뜻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로 3번씩 물으셨는데 이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대답도 했지만 두 번째 답변에는 필레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필레오라고 대답했다. 근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는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가리키는 것에 비하여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함량이 좀 미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해석을 어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까닭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고 3번씩이나 또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저는 제목을 적어봤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정해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 제자 중에서 특히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특별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 전통적으로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러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노정 3년차 중에 마지막 사역하는 시점에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에 있는 그 지역 쪽에 있는 그게 도시인데 그곳에서 예수님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답하면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3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 내 이름이 이제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 너희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 번째,
천국의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그런 열쇠를 주셨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자타가 공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자신이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을 베푸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거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결단을 했던 베드로예요. 응? 그리고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지금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 하숙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 헌신한 열성적인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칭찬을 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내가 재판받은 후에 십자가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를 생각가지고 인간의 머리 짱구만 굴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도 다른 사람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라고 안심하라 할 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비록 빠졌지만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의심하고 폭풍 속의 두려움에서 빠져들어갔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열심히 썼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따라갔다가 오히려 여자 계집종이 작은 그러니까 당신도 그 도당이라고 할 때 3번씩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3번씩 부활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셨고 또 3번째 오셨지만 감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베드로는 얼굴을 들기가 어떻게 해요? 민망한 죄송한 그런 상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기어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으면 소외당한 모습, 허탈한 모습, 탈진한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가 살고 있었음을 오늘은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허덕이는 이러한 허둥대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 앞에 허둥대고 실수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배반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자기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3번씩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거듭거듭 3번씩이나 반복해서 대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 중에 앞서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한 번은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그거 잘못된 대답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분석하는 학자들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가페도 썼지만 필레오도 썼다는 거예요. 그게 3장 16절에도 있고 16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한 그 사랑의 표현이 꼭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베드로는 진심을 다하여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다고 학자들 중에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질문과 공개적인 고백을 다시 듣기를 원하셨고 공개적으로 이 7명의 제자들 중에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개적으로 물으셨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반복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누굽니까? 내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따라서 합시다.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다. 공개적으로 부인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망신살을 뻗쳤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다시 물으시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핀잔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다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그의 공개적인 고백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째째하게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장점을 많은 사람에게 더 알려서 이게 진정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알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넓은 들교회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로 1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어떠한 죽음으로 뭐라고?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명 중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는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 중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는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네로 때에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유명한 교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도 하죠. 요세푸스는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 그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걷기에 겹쳐서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고 헷갈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 부인함으로 예수님이 감히 제자라고 밉도 뻥끗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손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송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나 잘못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한 어떤 고민들 올무로 인하여서 낙심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부르는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You Raise Me Up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도 CCM으로 가사를 번역을 해서 그렇게 불러요. 날 세우시네라는 곡으로 불려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나 마나 갈등은 했어요. 왜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시크릿 가든인데 혼성 듀엣인데 그 뭐 아일랜드하고 저 덴마크인가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2001년도인가 이게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시 글로번이 이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노래가 확산됐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만 봐도 제가 한 달 동안 이 You Raise Me Up을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구하라라고 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어제 젊은 남성 듀엣이 이 가사를 다시 개사, 날 세우시네를 개사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1시간 버전으로 나온 곡이 있는데 이걸 1시간 버전을 제가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들었죠. 너무 좋아서. 왜 그런 이걸 제가 검색을 해본 이유가 있어요. 배우 허준호 씨가 어느 날 어딘가요? TV인가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귀야 너무 잘 부른다. 너무 좋다라는 게 와닿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버전을 그대로 부른 찬양이 구하라와 성찬이 부른 찬양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간 거로 될까 하고 제가 You Raise Me Up을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시크릿 가든이 본래 이 원곡을 이렇게 불렀던 시크릿 가든은 뉴 에이지 음악을 부르는 그룹이에요. 뉴 에이지는 한국 교회에서 사탄의 음악으로 거리를 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뉴 에이지 그룹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는 가사 말을 거꾸로 들어본다든지 그런 표현이 제 30년 전에 뉴 에이지 그룹들의 노래들이 사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그룹이나 음악을 거리를 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허준호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부른 노래를 보면 신앙이 담겨져 있어서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러 번 불러봤고 다음 주 오후부터는 이 곡을 한번 부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When I am down,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그리고 my soul so weary, 자기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예? 그런데 자기가 특히 자기가 when troubles come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로 두려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마음이 burden big, 이렇게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그런데 자기는 기다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누구를? 당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다. I can be라고 이야기.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In the mountain. 그 산 위에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walk on stormy sea라고 했어요. 그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걸을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래지비업이라는 노래를 소개하고자 한 게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제가, 수련의 주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엘리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다시 세우시는 비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 스스로에게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정도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시 세우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의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